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려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달려나와 엎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궁핍함 아시오니 채워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숨 탄식을 아시오니 주님 그 한숨 변하여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짐 다 내어 맡기고 우리의 험한 길 주님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려고 특별한 기도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해도와 작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에 순종하며 전진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로, 건강, 관계, 재정 등 삶의 모든 막힘 앞에서 주님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양원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앞뒤에 머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여정 끝에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40일 특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쓸겠거든 10배가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내일 있을 전도 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또 우리 환우들 가운데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 딸이 또 이렇게 몹쓸병에 걸려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길 험해도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좀 울컥하네요. 어린 딸이 아플 때 그 심정을 잘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또 공동기도 제목 가운데는 우리의 막힌 길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 여러분들 다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돌파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10억을 벌어들인 아빠가 말하는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젊었을 때니까 30대겠죠. 아빠니까 큰 돈을 벌었네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진짜 성공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엄청난 부호, 명예,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하였지 꿈꾸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면서 단지 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쌓는 추억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10억을 번 그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공, 그것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자녀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더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걸 가지지 못해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 모든 걸 가졌어도 소중한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성공에 빠져 살아가죠.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많은 명품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다가 모든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으로 다 빼앗겨버리고 말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던져놓은 가짜 성공이라는 미끼에 낚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나왔는데 많이 졸립죠?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분명한 성경적인 성경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지식과 지혜를 더해주시죠. 여러분, 세상의 학문, 세상의 모든 책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식을,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여러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하고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가 더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같은 자, 이들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의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대화가 달라요. 그들의 대화가 달라요. 왕이 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뭔가 독특함이 있어요.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탁월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어른들,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백발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험하고 험한 수많은 세월을 이기고 승리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참 영광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그 말 한마디 속에 놀라운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역시 어른은 어른이야 라고 해야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일을 묻는 것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며 묻든 아니면 진짜 몰라서 묻든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인생에 대하여 척척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묻는 중에 다니엘이 여러분 모든 묻는 말에 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대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들의 총명이 온 나라 박수의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줄을 아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성공에 이르게 되잖아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그들과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왕 앞에 서게 했다. 왕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포로예요. 포로도 있지만 동화 정책이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다 바벨론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이와 같은 동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왕, 그 왕 앞에 서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를 던져줘도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과 학문과 하나님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게 놀라운 일인데 성경을 모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뭐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건 엄청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을 배워서 하는 사람은 여러 많은 일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왕 앞에 서니라. 그런 왕과 함께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나라가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 여러분이 메데 바사가 통치할 때까지 다니엘은 여전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한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섰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두 나라가 통합이 되어져서 바사 나라가 메데 나라를 합병을 시키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져서 세 번째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바사 나라 페르시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젊었을 때 그 시대의 청소년 때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청소년이 되는 어린 나이에 이 시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왕의 앞에 서게 되어진 이 다니엘이 여러분 메데 바사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 제국이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또다시 메데 바사가 여러분 환난과 많은 혼란의 계기를 겪으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제국이 섰을 때까지 그 원년, 고레스 원년, 그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 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까지 다니엘은 여러분 그 왕 앞에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국이 계속해서 3번이나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왕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제국이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제국의 사람들은 다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시대가 변해도, 제국이 변해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놀라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의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 아닌가요? 이게 진짜 성공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또 다른 성공의 길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성공의 길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또 다른 성공의 길,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의 요구와 명령에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과 그의 모든 요구들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왕의 진미도 적당히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공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구 앞에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공이 얼마나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그 성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타협, 어떤 요구, 어떤 위협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뜻을 정하고 꼿꼿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탁월한 뛰어난 지혜를 더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자꾸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유혹했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죠. 진정한 성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성공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사탄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꿋꿋이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공, 그게 참된 성공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런저런 성공의 이유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미끼를 던져 놓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꿋꿋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성공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진정한 성공의 길을 우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성공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안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